65년 초 고린도. 바울은 고린도까지 오면서 내내 크레타 섬에 남겨둔 디도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직 미숙한 크레타 섬의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올바른 성경 진리의 터전 위에서 주님의 교회를 잘 돌볼 것인가에 대하여 디도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디도에게 목회자로서 교회의 장로를 세우는 기준, 바른 교훈과 바른 성도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에 대해 요점 정리를 해주어야겠다. 이번에 바울이 고린도에 와보니 고린도는 성경 지식이 해박하고 언변이 좋은 아볼로와 율법 교사 세나의 활약으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하였습니다. 고린도 신자들이 많아서 여러 가정에서 모이는데도 모두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구나. 아볼로와 세나를 크레타로 보내어 디도를 돕게 해야겠다. 바울은 그들이 디도에게 전달하도록 짧은 편지를 썼습니다. 디도서. 경건으로 이끄는 진리와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을 택하신 자들에게 전도하여 믿게 하도록 사도의 사명을 받은 나 바울은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라. 내가 그레데에서 목회자로서 장로들을 세울 때 그는 책망할 것 없고 선하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말씀의 순종. 그리함으로써 그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를 책망할 수 있는 자라야 할 것이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말을 함. 성도들은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가르쳐서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가르침이 빛나도록 성도들로 하여금 행하게 하라. 그리하여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 것이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신 까닭이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즉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까닭이라.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세나와 아볼로를 잘 영접하고 조만간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에게 그곳 일을 잠시 맡기고 내가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한 니고볼리로 올지어다.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복잡한 상황의 에베소 교회에 남겨둔 디모데에게도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 필요한 지침과 위로를 주기 위하여 교회에 대한 지침.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짓 교사와 그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 둘째, 교회의 감독과 집사의 자격. 셋째, 교인들의 신앙 성숙을 위한 기도. 디모데를 위한 개인적인 지침으로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성도를 대하는 태도, 과부나 늙은이, 노예에 대해서 디모데를 위한 격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바울은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 전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야 할 진리의 말이로되 이 죄인들의 괴수가 바로 나 바울이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께서 오래 참으심을 보여서 후에 믿어서 영생을 얻을 자에게 내가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한 분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사이에 한 분이신 중보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의탁하여 하라. 내가 네게 이 글을 쓰는 것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여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의 진리와 바른 교훈을 지키고 그대로 전하여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의 바울은 두기고를 시켜서 디모데서를 에베소로 보내었습니다. 그 어느 날 고린도 교회의 한 장로와 한 집사의 부인이 간음하다 잡혀서 신자들이 바울 앞에 데려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당신은 우리에게 이런 죄인들을 사탄에게 내주라고 가르쳤습니다. 바울님, 이들을 교회에서 내쫓아야 마땅하겠죠?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한 사람들은 마치 죄를 짓지 않았던 것처럼 온전히 받아주어야 합니다. 신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형벌이 아닌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목적은 담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허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거부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기에 2번, 3번, 아니 1000번이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 역시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다만 회개한 사람을 받아들이더라도 순종이 입증될 때까지는 그들에게 직분이나 권한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용서의 가르침으로 고린도 신자들은 더욱 영성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64년 7월 로마. 시간을 거슬러 바울이 마게도냐를 여행하던 무렵에 로마에서는 전차 경기장 부근에서 시작된 불꽃이 강풍을 타고 삽시간에 퍼져서 밤낮 없이 엿새 동안 타올랐습니다. 군인들은 불 끄기보다는 화재를 이용한 약탈에 더 광분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도시의 70% 이상이 소실되었고 네로의 궁전도 타버렸습니다. 화재 당시 네로는 안티움에 피서를 가 있었고 급히 로마로 돌아온 네로는 망루에 올라가서 불타는 도시를 바라보며 수금을 켜며 노래했습니다. 불이 진화되자 이번 화재로 집이른 사람들을 위하여 마르티우스 광장에 수용시설을 짓도록 하라. 아그리빠의 공공 건물들과 내 사유정원들도 그들에게 개방하라. 식량도 충분히 보급하라. 네로 황제가 최고다. 그리고 이참에 로마를 더 멋지게 재건하자. 우선 불타버린 내궁전부터 근사하게. 아니 뭐야, 이거 혹시 네로가 일부러 불낸 거 아니야? 그때 네로의 황후는 포파이아 사비나였습니다. 포파이아는 네로의 2번째 황후였는데 당대 최고의 미녀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58년 네로는 그녀를 전 남편과 강제 이혼시키고 황후 옥타비아를 간통죄로 씌워 유배 보내고 59년 어머니 아그리피나를 살해하는 등 무리수를 써서 마침내 62년 그녀와 결혼하였습니다. 65년 둘째를 임신한 상태에서
네로의 폭언과 발길질 등 폭력에 의해 포파이아는 어이없이 사망합니다. 포파이아는 친유대주의자였는데 평소 포파이아와 친하게 지내던 유대인 지도자가 와서 속삭였습니다. 이번 화재로 로마 시민들 사이에 네로 황제에 대한 인심이 흉흉합니다. 화재를 그리스도인들 탓으로 돌려서 황제의 호감도를 올려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이 곧 불로 끝날 거라고 떠들고 다녀요. 그러니 그들은 은근히 그것을 바라던 마음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황제 대신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릅니다. 그래? 그렇구나. 지금 이런 상황이니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게 좋을 듯해요. 법바이야, 당신은 참 현명하오. 네로는 기독교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군인들에게 명령하여서 신자들을 닥치는 대로 모두 잡아들이게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신자들을 찾아낼 때마다 군인들은 그를 고문하여 누가 너의 주인가? 네로 황제인가? 그리스도인가?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시요. 다른 신자들의 이름을 실토하게 하였습니다. 너 말고 예수를 믿는 다른 사람 이름도 대라. 그런 사람 모르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체포되어 더러는 화형에 처해지고 더러는 야수에게 던져졌습니다. 불사를 사람의 온몸에 역청을 바른 뒤 십자가에 묶어 두었다가 밤에 불을 붙여서 공원이나 연회장을 밝히는 인간 횃불로도 사용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죽임을 당하든 신자들은 의연했고 야수나 불꽃에 몸이 삼켜질 때까지 찬양을 부르거나 기도를 드렸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이 고난의 목격자들은 그들이 무죄함을 알았고 신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저 기독교인들 좀 봐. 전혀 찡그리지도 않고 온화한 미소를 띠네.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하네. 공포의 표정은 전혀 없어. 네로를 더욱 경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와 신자의 수는 점점 더해졌습니다. 박해 초기에 유대인의 고발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화형당하였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는 모진 고문 끝에도 끝내 동료의 이름을 대지 않았고 의연하게 찬양하며 순교하였습니다. 65년 말 고린도에서 머문 지 7개월째에 바울은 부대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로마 대화재 소식과 네로의 기독교 박해 소식은 듣고 있었지만 부대의 편지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듣고 바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략. 이런 식으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화형당했습니다. 이때다 하고 유대인들이 바울님도 고발을 했습니다. 방화제까지 덧붙였어요. 그래서 네로가 바울님의 소환을 명령했습니다. 허나 지금 로마는 이렇게 위험한 지경이니 부디 고린도에 그대로 계십시오. 제 가옥과 토지는 몰수당해도 큰 문제가 안 됩니다. 후략. 편지를 받고 바울은 즉시 로마로 항해할 채비를 하였습니다. 올겨울 니고볼리에서 디도를 만나려고 했건만 사자가 으르렁거리니 내가 주의 도우심을 믿고 네로에게 가리라. 내가 사자에 맞서지 않으면 그가 나를 찾다가 다른 사람들을 삼키지 않겠는가? 다음날 바울 일행은 레카이온 항구에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바울, 누가, 두기고, 퀸티포르, 그레스게, 디도는 니고볼리로 가지 않고 고린도에 와 있었습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남았습니다.
순풍을 타고 바울 일행은 닷새째에 오스티아에 도착했습니다. 오스티아의 부대 집에서 그들은 하루를 묵었는데 그리스인 으블로 리노, 그는 훗날 베드로 후임으로 로마 교회 2대 감독이 됩니다. 로마 귀족 글라우디아. 소식을 듣고 숨어있던 신자들 몇이 체포될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순교자들의 소식을 전하며 함께 울었습니다. 주께 소망을 줍시다. 불로 죽은 사람들은 반드시 불씨를 날려 온 세상을 점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나로 인하여 염려 마십시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튿날 부대는 바울을 사슬로 묶어 네로의 궁으로 함께 갔습니다. 방화제까지 추가되어 중범죄자니 여기 시위대 영내에 감금해야겠소. 네로의 장관은 바울을 시위대 안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바울은 독방에 갇혀 추위와 갖은 수모를 겪었습니다. 부대가 손을 써서 재판 때까지 면회가 허용되어 사람들이 사식을 드리고 재판 준비도 도왔습니다. 특히 오네시보로와 부대의 두 딸 프락세데스와 푸덴티아나의 도움이 컸습니다. 66년의 겨울 전에는 재판이 열리지 않을 것을 안 바울은 디도를 달마디아로, 그레스게는 갈라디아 지역으로 파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자신도 결국 순교하리라 예감한 바울은 두기고를 시켜 에베소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디모데 후서.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너는 우리 주를 증언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 아들아, 너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고난을 견뎌라.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말하여 알게 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세심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너는 겨울 전에 속히 내게로 오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서 그에게 맡겼던 나의 겉옷과 가죽책도 잊지 말고 가져오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67년 초 로마. 디모데 일행이 아직 도착하기도 전에 네로가 변론을 듣겠다고 바울을 자신의 궁으로 불렀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사회를 물랑케 하는 죄목으로 기소되었었는데
게다가 이번 방화범들인 기독교 분파의 두목입니다. 황제 폐하의 두 총독 아가야의 갈리오와 유대의 베스도가 이미 내가 매사의 법을 잘 지켰고 무고하다고 판결하였으니 나는 폐하께서 그 판결을 확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로마의 영웅 폼페이가 길리기아 성을 영지로 삼고자 다소에 행차하셨을 때 가죽 상인이던 나의 조부가 군대 전원에게 천막과 의복을 공급했습니다. 그 봉사의 대가로 조부는 로마 시민이 되었고 장손인 내게도 그 영예가 전수되었습니다. 내 조상이 한때 황제의 군대를 보호하였듯 이제 황제께 나와 내 영적인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나 황제와 모든 권세자를 위해 기도하며 겸손히 그들에게 복종합니다. 통치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비롯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씌어진 이 죄들은 근거가 없으며 다만 일부 유대인들의 어떤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나는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자유로울 때든 사슬에 매었을 때든 황제를 존중했습니다. 내가 환상 중에 만난 그리스도는 우리 성경에 예언된 바대로 고난당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구원의 빛과 소망을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사슬에 묶여 여러 해를 기다린 것은 이 거짓 고소들에 대해 답변할 기회를 얻고자 함이었으니 현명하신 황제 폐하께서 기독교인들이 황제의 합법적 신민임을 천하에 선포해 주십시오. 나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박해를 멈추시면 로마에서나 온 세상에서나 황제의 명예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바울이 변론을 마치자 네로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너는 로마를 불사를 정도로 이 도시와 형제를 증오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대체 뭐냐? 너는 너의 신이 온 땅을 불러 멸하길 바라지 않느냐? 황제 폐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여 멸하실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심판과 구원은 인간이 생각하는 바와 다르며 인간에게 그 시행을 맡겨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의 날까지 인간이 서로 화목하게 살 것을 명하셨고 이 땅의 권세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으로 존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믿는 바입니다. 지금 권세라 했더냐? 그렇다면 너와 유대인들의 주는 바로 나, 황제가 아니냐? 황제는 이 땅의 작은 주이시지만 그리스도는 하늘의 크신 주이십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장차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성경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유대인뿐 아니라 로마인과 황제 자신까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주 앞에 절할 것입니다. 이 말에 네로는 버럭 호통을 쳤습니다. 그 망발 다치지 못할까? 일개 유대인이 자기 아버지와 함께 하늘에서 다스린다고? 그렇다면 이 땅에서 다스릴 자는 황제밖에 없는 셈이네. 그러니 자유로운 이 황제께서 친히 판결을 내리노라. 이 자는 하루속히 자기 주를 보도록 오늘 칼에 죽을 것이다. 또한 로마를 욕되게 했으니 도시 밖으로 끌고 가서 죽여라. 그래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맹수에 던져지거나 인간 횃불 또는 십자가형 대신에 참수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로 바울은 도시 밖 오스티아로 가는 길을 따라 끌려갔습니다. 바울이 참수당한 곳은 현재 세 분수 수도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수도원 내에 있는 상파울로 알레트레 폰타네 성당이 정확한 참수터인데 바울의 목이 잘려 3번 튕겼을 때 그 세 자리에서 각각 샘이 솟았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재판 결과는 삽시간에 퍼졌고 많은 신자들이 목숨을 걸고 처형장까지 따라갔습니다. 울부짖으며 항의하는 신자들을 향해 바울은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내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승리의 날입니다. 여러 해 동안 나는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손에, 지금은 로마인들의 손에 당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주의 손 안에 있습니다. 잠시 후면 나는 주님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지극히 작은 종인 나를 위해 슬퍼하지 마시고 범사에 그러하듯 이 일에도 감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을 이룰 때에 모든 것을 얻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성도의 죽음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들이 불에 죽으면 주께서 불을 바람 삼아 씨를 뿌리실 것이고, 그들이 칼에 죽으면 주께서 칼을 쟁기 삼아 씨앗을 심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께서 믿음과 의의 큰 수확을 거두어 로마뿐 아니라 땅끝까지 주의 말씀이 이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죽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기뻐하고 소망을 품으십시오. 그리고는 바울은 하늘을 보며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저의 영혼을 받아주소서. 67년 결국 바울은 참수를 당했고, 그의 시신은 부대와 신자들이 약 4마일 떨어진 묘지에 묻었습니다. 지금 무덤 자리에는 바오로 대성당이 세워져 있습니다.